오늘 시편 42번째 시간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이 110편은 다윗의 시로서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공관복음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4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또 히브리서 1장 13절 등등 여러 많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많이 인용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시편 110편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가 메시아 예언의 이 결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0편의 주제가 왕입니다. 제왕시라고도 하는데 110편의 주제가 이 왕이요 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 다른 왕 중에 이 시에 해당하는 왕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시에 해당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부터는 이 시에 있는 왕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그렇게 직접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들림을 받아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면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 왕위에 대한 이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앉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들이나 자신이 총애하는 이런 지명된 사람만이 이 오른쪽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왕은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다상 29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니 양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자,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그 왕위를 누가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해진 사람이 왕위를 받는 것 같고 또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왕위를 받는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의 왕위는 여호와께서 주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직업 소명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소중히 생각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목사의 자리에 있든 집사의 자리에 있든 교사의 자리에 있든 그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일본의 그 장인 정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노츠쿠리라고 하는데, 이 모노츠쿠리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에는 부모 때부터 또 조부 때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좀 더 정교하고 이렇게 완성도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손톱깎이를 하나를 사도요, 이 한국 제품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 손톱깎이를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손톱깎이는 진짜 달라요. 이렇게 제가 일본을 가가지고 손톱깎이를 사니까 옆에서 왜 일본까지 와서 손톱깎이를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일본 손톱깎이를 광고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어떤 교회를 가면요, 안내위원 집사님, 이 안내위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내위원 집사님이 소개를 해줘요. 본인이 스스로 그래요. 내가 여기 몇십 년 됐는데 자기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그리고 평생 안내위원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미국의 장관 자리도 거절한 이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도 유명하죠. 이 하루는 이 해리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워너메이커의 답이 뭐였냐면, 장관을 하면 주일에도 모임이 있고 바쁜데 자기는 이미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은 담임이라고,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또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왕자리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자리, 기도의 자리든 설교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주님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4절부터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알기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을까? 자, 여기서 반차는 이 서열, 계급, 순서를 말합니다. 자,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창세기, 그리고 오늘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요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사실 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총신의 신학 베이스는 성경이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조공의 개념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누가 더 높다는 것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은 레위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레위 때부터 대제사장 라인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조국을 바치고 11조를 바쳤을 때는 아직 이 세상에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는커녕 야곱, 이삭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제사장 라인의 시작인 레위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어른입니까? 누가 더 위예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대제사장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라인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의 라인이 더 높다는 거예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멜기세덱에게 11조와 조공을 바친 것처럼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레위의 반차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그가 노하시는 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가 노하시는 날은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때는 열방이 멸망할 것이고, 또 7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 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묘사한 제왕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왕 되셨는가? 진짜 내 삶의 모든 이 마디마디마다 주님이 제사장 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